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아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오늘 고난주일 말씀을 지금부터 나눌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지금 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절절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우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정도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로 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어 오십시다. 말씀에 기대어 오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통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통이라는 한자어 한 가지 동자와 앞을 통자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해성결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제천에 방문해서 20년 만에 함께 좀 해오하는 그런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안수 집사 부부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이 표현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진해교회에서 사역하던 5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39세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연소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주고 동역해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할을 감당했던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종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었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몇 년 전 이 권사님 부부가 6개월 간격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고 또 같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종을 위해서 살게 주었던 그 권사님의 부부의 아들 레베가 지난 금요일 날 20년 만에 제천에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진해 사역하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예배당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평일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나갔더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평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러 나갔고 또 이 권사님은 그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본당에 들어와 앞좌석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없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기도는 제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권사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척추 측만 교정을 위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난이도가 큰 수술이라고 합니다. 나약한 어미가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후유증이 없는 수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날 저를 방문했던 안수 집사는 어려서부터 척추가 휘어져 있는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지만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그 수술을 앞두고 어미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저도 함께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날 뒷좌석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자 아들이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고 그리고 20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날 그 안수 집사가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게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빗나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든지 그 부부를 위해서 강복하고 축복하고 또 배웅해서 보냈습니다. 안수 집사가 부부가 방문해서 돌아간 뒤 그 안수 집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또 한 번 생각났습니다. 그날 예배당 맨 앞에서 척추측만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날 그 권사님의 기도는, 그리고 그 권사님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핏소리였습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핏소리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의 기도가 어찌 공허함을 때리는 울림일 수 있겠습니까? 대동소이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체의 기도는 핏소리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수많은 나약한 지체들을 고쳐주는 역사를 일으킨 뒤에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약 7.2km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사역의 동선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나인성으로 옮겨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성읍 문 쪽으로 한 무리들이 걸어 나오는데 그들은 머리 위로 관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헌화 있고, 그리고 그 관 뒤로 그 관에 들어있는 시신의 어머니가 따라 나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통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분명히 그 상황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 안에 들어있는 시신은 아들이고, 그리고 뒤에 따라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과부였다라고 적시합니다. 여러분, 과부였던 한 여인이 일찍 잃어버린 자기의 남편을 대신하여 애지중지 키웠던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림 그려보실까요? 그 슬픔이 이론적으로
해석됩니까? 해석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 작은 처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집사람보다 3살이 어린 작은 처남이 어린아이 2명을 남겨두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는 장례식에 올라가서 장모님을 뵀습니다. 장모님은 40대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을 똑같이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장례 일정 동안에 장모님을 뵀습니다. 장모님의 아픔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매우 비슷한 건데 오늘 본문에 과부가 혼자 남은 자기의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다가 중간에 잃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을 보면 13절에서 그 광경을 보셨던 주님의 마음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더 절절한 문구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슴이 미어졌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민중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던 민중들이 살고 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성경은 그 민중의 대변자들 3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과부, 고아, 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인성에 있는 오늘 슬픔을 당한 이 여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였습니다.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으니 예수님의 심정이 가슴이 미어졌다고 표현했던 유진 피터슨의 번역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 주님이 인터벌을 가지세요. 어떤 사건을 만나서 누군가를 고치려면 인터벌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인터벌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관을 들고 나오는 그 광경을 보셨던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관으로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다가서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신 뒤에 1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자 오늘 본문 15절은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가끔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표현할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레마로 들어가기 위하여 한 팩트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오늘 본문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이 구절 때문에 청년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이 본문은 이런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둘째, 여러분 참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이 나인성 과부의 소원이 풀어진 이유,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연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연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 텍스트의 교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대단히 많은 영적인 교훈의 함의들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보통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과 전혀 상관없는 본문 텍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임 목사가 오늘 이 본문을 고난주간의 텍스트로 삼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어떤 말씀으로 증거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에 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고난주간의 메시지로 조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저는 이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주께서 관에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아들에게 선포하시는 다시 삶의 선포의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고난주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살리기 전에 먼저 보이셨던 반응이 뭡니까? 과부를 보시고 애지중지 외아들이 죽었던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보시고 선포하시기 전에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클리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헬라어 단어는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클리조마이, 예수께서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갖고 계셨습니다. 과부가 아들을 잃은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레마는 이것입니다. 동통의 아픔을 나누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동통의 은혜를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성으로 아들을 낳게 한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은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던 그 연장에 기적이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기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전합니다. 2024년 고난주일 2부 예배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각인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동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고난주간의 메시지인 것을 명심하고 동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참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후반절은 울림이 큽니다. 2024년 고난주일 아침에 주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후반절은 울림이 큽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1980년에 시 한 편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의 시인데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에 수록되어 있는 그날이라는 산문시입니다. 이성복 시인이 그날이라는 산문시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9시 학교로 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추시는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밥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 점치는 노인과 변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가는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여러분, 이성복 시인이 그날이라는 이 시를 발표했을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입니다. 제가 80학번입니다. 1980년이 어떤 해였는지 저는 꿈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주 가끔은 꿈속에서도 1980년대 그 경악스러웠던 꿈을 꾸면 식은땀을 흘립니다. 시인은 1980년에 있었던 기가 막혔던 경악스러운 일들을 금천 지역 파주에 있는 한 사건을 통하여 빗대어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복 시인이 이 산문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아프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1980년에 그 흉측한 괴물 같은 상황에서 아파하면 그 아파함까지도 짓눌러 버리던 것이 1980년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팠지만 아파할 수 없었던 상황, 그 절망을 시인은 이 시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픈데 아파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절망은 아플 때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는 것조차 아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엄청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제게는 참 큰 감동입니다.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아들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을 갖고 성 밖에 매장하기 위하여 성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신 뒤 다시 살아난 아들을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과 감동이 일어났을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과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동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예수께서 아파하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사단에 짓눌려서 사단의 올무 속에 빠져 지옥 백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땀 흘렸는데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파했기에 그 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님은 동통하셨고 그리고 결국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베르의 시성이었던 세사르 바에우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적시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날 태어났다 라고 고백했던 세사르 바에우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죽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시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며 주님은 그냥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그 아픔을 당하셨는가? 그분은 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같이 동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촌철살인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아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픈데, 누군가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걸 무감각하면 그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은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주는 소스라치는 전율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천혜의 저주의 질병을 앓고 있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에 하나 주님의 마음 중에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성경에, 일반 복음서에 있는 여타 다른 질병들을 앓고 있는 자들 고치실 때 주님이 뭔가를 하셨고, 주님이 어떤 사인을 하셨고, 어떤 내용들을 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자 주사위가 주님께 넘겨졌어요. 한센병자의 믿음의 고백을 전제하여 이제는 주사위가 주님께 넘겨진 겁니다. 유독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구절에서 주사위가 주님께 던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질병을 고침받을 대상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 질병의 치유의 주체자인 예수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감동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액션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한센병자,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한센병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절대로 대면 안 되는데 율법에서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건 금지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냈어요. 손을 내서 만지셨어요. 만지신 것, 그것에 대한 기적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병나음의 기적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한 가지를 적시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센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던 이유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설교에 적용하여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주님이 하셨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센병자를 바라보시며 네가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반응하신 뒤 스플랑클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통통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기적은 통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통의 사랑을 보여주자 마가복음의 이 스토리 엔딩은 이렇게 끝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더불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경건하고 절제하고 엄숙하게 나를 처복종해야 하는 절기가 이번 주간입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말씀 묵상한 것을 전하고 함께 하루의 영적인 시금석을 전합니다. 그런 뒤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맨 앞좌석에 앉아서 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항상 제 시면의 깊은 데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옥죄는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그건 내 심중 안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한 자매의 고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고통이 들어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옵니다. 그 자매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종 역시 그 자매의 고통을 반감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하여 엎드려 옵니다. 어떤 지체가 새벽에 또 한 번 얼굴에 떠오르는 지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비틀거리며 비끄러지며 그리고 어찌할까 알지 못하는 한 자매가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이제는 그 자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동통하여 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자매가 일어설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경영하는 경영터에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경영터에 있는 지체들 어제보단 오늘이 더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저께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경영터가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동통하며 기도하지. 진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외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무각한 자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교회도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저대로 굳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동통하며 엎드립니다. 소설가이자 목회자인 이종일 목사님이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함은 성경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읽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은총이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함은 나를 직시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만 성숙해집니다. 이종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엎드려 동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 오고 있다는 소망을 갖고 엎드리고 동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위하여 함께 동통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동통의 은혜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